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빵빵즈를 알고 계십니까? 빵빵즈? 제가 4일 전에 처음 들었는데 1청년부 공공연생들을 빵빵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빵즈 내년에 이제 2청년부 올라가는데 막내로서 기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설교에 앞서서 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지성인 24명이 공동 작가로서 집필한 책인데 이 책 서두에는 시간의 창조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체계화했고 이걸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저자인 움베르트 에코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독특한 문화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시간의 매듭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달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일 또는 계절이 되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역사가 되고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간을 잘 매듭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 매듭을 잘 해야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어떠한 희노애락의 사건이 있었냐 보다 오늘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합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마무리입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끝이 전부다. 시작이 반이라면 그 끝은 결실이기 때문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 있어도 마무리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두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42km까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0.195km만 달리면 세계 신기록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권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 뛰었어도 최고의 기록으로 뛰어왔어도 그 기록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끝이 중요한데 끝 매듭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머리띠를 둘러싸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매듭을 잘 짓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해피엔딩으로 한 해를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궤는 처음에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즉 이 언약궤를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이렇게 명령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하지만 거기서 20년 동안 방치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프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고 토굴 속에 숨어 살았고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은 20년의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 회개해야 하고 죄를 버리라고. 우리 한번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동안 이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아스타롯은 다산과 성적인 음란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는 죄에 대해서 눈물이고 슬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방신과 바알신과 이런 아스타롯 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고통과 어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자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정비하고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뜻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 자신의 그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감정과 행동과 삶의 방향 전체를 포함해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지체 여러분, 2026년 오늘 포함해서 4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다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미래가 없고요,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긍휼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하시길,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해가 와도 똑같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죄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버리십시오. 회개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토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고 행복이 다가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면 뭔가 내 삶 속에 내 앞길에 꽃길만 있을 것만 같아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만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해도 이겼습니다. 앞전에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 나갔다가 이기기는커녕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엘리 제사장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고 크게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태도가 궤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내년에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아시아나 항공 부사장이었던 박용태 씨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군까지 하게 된 분이십니다. 사관학교 동기 중에 항상 앞섰습니다. 158명이 입학했는데 조종사가 된 사람은 63명이고 18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사고 없이 전투 비행을 4,000시간 달성했고요, 그는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부하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중장 진급에 실패하고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이화여대 졸업을 앞둔 큰딸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고난이 오리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하늘이 샛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온통 흔들렸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여러 번 있었대요. 사관학교 시절에 동기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구질구질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가 그만두었고, 또한 대령 시절 성남 비행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강권으로 교회에 나갔지만 잠시뿐이었고, 그러던 중에 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찾은 첫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딸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결국 딸은 1년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져서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시아나 부사장으로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특징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희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올 때, 공격해 올 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그냥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20년 넘게 괴롭혔던 블레셋에게 큰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에 6개월, 1년, 10년, 20년 넘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였을 때 사무엘은 승리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맬 때도 도우셨고, 시험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도우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도우신 하나님, 2026년에도 도우실 것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의 간증 글입니다. 내 동생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동생이 20살 되던 해 주님 곁으로 갔지만 그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남아 내 생각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혼자 앉을 수도 없고 기저귀를 사용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다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 모든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부모님에게 내 동생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아픈 내 동생을 혼자 들고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내 동생 없이는 단 하루도 사실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셔도 제일 먼저 나를 찾지 않고 매일 누워있는 동생을 찾고 동생을 만지면서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하며 얼굴을 부벼댔습니다. 하루 종일 동생과 대화하시고 웃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동생과 대화하는 부모를 보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고통만 안겨주는 아들을 향해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하며 짙은 애정으로 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실까? 혹시 여러분 실수가 많은 자이십니까? 내 눈에 내가 무능한 자로 비춰지십니까? 혹시 고통 속에 울고 불고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지 않으십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내년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26년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싸우신대요. 이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정유찬 시인의 그 시 가운데에서 12월의 끝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가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끝에서 정유찬. 사랑한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더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걸까? 추해진 걸까?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져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합당한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한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성도님들. 그냥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수원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로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새해가 와도 그 새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를 떠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관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새벽기도 또는 수요예배, 금요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성도님들의 영적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에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 최고의 날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보다 나의 기쁨과 행복이 우선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6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